원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34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4장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어떤 경계에 어떤 크기로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자, 남쪽 경계입니다.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남쪽의 경계는 신광야, 남쪽의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자, 서쪽의 경계, 그러니까 제일 남쪽과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의 경계는 대해, 바다가 경계가 되나니 이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첫 번째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블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라니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또 스밤에서 리블라에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맥에 이르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인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나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도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이 민수기 34장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경계,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떤 곳인가를 구체로 동서남북,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동쪽의 경계. 오늘 말하면 그죠? 한 나라가 나라를 이루려면 그렇죠? 그죠? 국토, 영토가 있어야 영토. 영토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민수기 34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선민 이스라엘의 영토를 규정하는 거예요. 영토를 규정하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줄로 재어준 구역이요. 여러분, 인간이 무한대 넓은 것을 얻거나 무한대 넓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아주 개미 같은 사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하나가 틈을 맞춰가면서 만들어 돌아가는 사회이지 독불장군식 어떠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심령이 꼭 그 위치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여야 할
자기 몫의 지경, 자기 몫의 구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경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역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거를 모르면, 이 지경을, 이 구역을 모르면 허망한 것들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애굽 나라를 정복하고 당시의 백성을 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좀 넓게 미국 대륙 같은 어마어마한 중국 대륙 같은 어마어마한 땅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줬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크기도 인구가 500만, 600만 정도 있는 크기에다가 정말 한쪽 구석에 있는 조그만 구석에 있는 그 지역이지 중국만큼 크거나 미국만큼 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갖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그 약속의 땅을 작은 땅으로 만들었을까? 근데 이것이 전략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샘플,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모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을 만들어서 나를 딱 띄워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오며 따라오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델, 샘플, 본이라죠. 본 삼는 것.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가나안 땅을 지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경계를 말씀하실 때 남쪽을 먼저 남쪽.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을 들어가서 자,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정큰 신광야. 남쪽의 경계가 일반적으로 신광야고 동쪽 염해 끝에서 시작해서 아그라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 하사라달, 아스몬 이런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경계는 밑에 뭐예요? 신광야. 요게 경계, 일단 요 경계. 그리고 이쪽, 그렇죠? 바닷가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염해 이쪽 아그라빈 언더, 염해 사이로부터 시작해서 아그라빈 언더, 가데스 바나, 하사라달, 아스몬, 그리고 애굽 시내에 거쳐서 여기까지. 이게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남쪽 경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제가 한번 파란 거를 할게요. 남쪽 경계는 신광야. 에돔 곁에 있는 신광야니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해 바다를 시작해서부터 아그라빔, 그렇죠? 하사아달, 가데스 바네아, 아스몬 이런 것. 다시 한번. 자, 그건 또 한번 지도를 보면서 자, 남쪽 그러면 신광야. 이게 신광야. 그리고 자, 염해 사해를 끝으로 해서 아그라빔 언덕, 요게 이제 에돔 쪽,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하사달, 아스몬, 애굽의 시내까지. 이게 남쪽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밑바닥의 경계를 갖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그러면은, 그렇죠? 서쪽 경계 우리 한번 볼까요? 서쪽의 경계는 대, 바다가 경계가 되나니 이것이 서쪽 경계니라. 다시 한번 지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다, 이게 서쪽의 경계,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가 서쪽의 경계.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북쪽의 경계. 자, 북쪽의 경계. 제가 좀 파란 걸 할까요? 북쪽의 경계는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래서 호르산에서 그어서 하맛 오기까지 스앗에 이르고 그 경계를 시브론을 지나서 하살 에난에 이르러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남쪽 경계, 서쪽 경계거든요. 북쪽, 이게 이제 길이의 크기겠죠. 남북은 길이의 크기. 자, 말씀 볼까요? 자, 이 대에서 시작해서 호르산까지 긋는 거, 호르산. 그리고 하맛 오기, 그렇죠? 스닷, 시브론, 하살 에난까지. 이게 북쪽의 경계입니다. 이렇게. 이게 북쪽의 경계예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이제 동쪽의 경계. 아주 중요한. 자, 10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서 스밤에 이르고, 스밤에서 리블라 아인 동쪽에 이르고,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까지 이른다. 그렇죠? 이게 이제 동쪽의 경계. 그러니까 남북의 경계는 길이를 말하면 동서의 경계는 그 나라의 폭을 말하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리블라 아인을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쭉 요단강을 따고 내려와서 이 여매까지 이렇게 사이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여기입니다.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 대충 주지 않냐고 정확한 북쪽의 경계, 동쪽의 경계, 서쪽의 경계, 그리고 남쪽의 경계를 정확히 지명을 말씀하시고 그어서 가나안 땅에 줍니다. 근데 이 땅은 그렇죠. 9지파 반이 나눠가는 땅이죠. 그러니까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는 요르단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아서 서쪽 기업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만 주면 되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땅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눠 갖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돌아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때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기서 이것을 9째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것은 공평함의 가장 대표적인 인간에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제비 뽑는 거예요. 누가 뽑습니까? 자기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야 섭리하시겠죠. 엉뚱하게 하지 않고 제비를 뽑는 거기에 하나님이 관여하시지만, 주의 손길이 관여하지만 어떻든 자기가 제비를 뽑아서 얻는 거예요. 자기 지파 땅을. 대표를 뽑아서 네가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뭡니까?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을 하나님께 임의적으로 너 여기,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오죠. 근데 자기를 대표하는, 자기 민족을 대표하는 그 세상에 가서 그 제비를 뽑아서 얻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세면 손길이 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 땅의 크기를 갖고 있지만 사실 9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는 이 땅, 어떤 지파는 저 땅, 어떤 지파는 큰 땅, 어떤 지파는 비어 산지, 이런 전체를 자기들이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있어요. 또 오늘 가나안 땅의 크기를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 앞에는 자기의 분복이라는 복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지나치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도 결코 하나님 앞에 옳지는 않은 것입니다.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좀 크게 기대한 게 좋죠. 근데 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분복의 이상의 것을 넘치도록 내가 요구하는 것은 때로 내 욕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정확히 가나안 땅에 분배하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파를 분배할 책임자를 이제 선정하는 것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16절 이하에 보니까 각 지파 기업 분할 책임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의 한 쥐간씩을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는 암미우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에는 쥐간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요, 요셉에서 문나세 지파에는 쥐간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람 자손의 지파는 쥐간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브론 자손의 지파는 쥐간의 바락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의 지파에서는 쥐간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세리 자손 지파에서는 쥐간 술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는 쥐간의 암묘의 아들 부다헬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것이 땅을 보여주고, 자, 땅을 9조각 반을 나눌 때 하나님은 제비뽑아 나누시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미 각 지파의 대표들, 이미 여러 번 인구조사하면서, 그렇죠, 한 군대 나가면서 지파의 대표를 다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 대표, 누구 대표, 누구 대표 나와서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민수기 34장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지경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분복의 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넘어서 무엇을 구하는 것, 때로는 나의 과욕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는 것 정당합니다. 또 놀란 지혜를 구하는 것 정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사회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모든 패턴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슈퍼맨 만들어서 하시는 방법은 지금은 결코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도 말씀하셔요. 네 소떼와 네 양떼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작든 크든 자기의 소떼에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목양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가 사이즈가 좀 커야 될 텐데 내가 일할 맛도 나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사이즈 간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교회 심겨진 자들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성실한 하나님의 의무와 권리를 다할 아름다운 사명지가, 사역지가 이 아름다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좀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데, 우리에게 내게 줄로 재어준 하나님의 구역이 정확히 있음을 알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얼만큼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이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역의 역사가 꼭 있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 나중에 신명이 나지만 세초 세말까지 여호와 눈이 항상 그걸 지켜보시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땅, 그게 그 가나안 땅은 작은 땅입니다.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일생,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의 지경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3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